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통로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 또 아가야, 그리고 서바나,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그곳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말씀은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명령, 바로 복음 증거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명령을 붙들고 이 최고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어떤 신학적인 행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렸고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기쁨일까요?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알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하니까 살고 뭐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사는지 몰랐는데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디로 가는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깨달아지는 사실이 아니라 실감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격 가운데 있겠죠. 이게 놀라운 복이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충만한 복, 이 너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한테 간다.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할 때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발 뭐 교회 나오면은 제가 뭐 선물 드릴 테니까 나와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 때는 아무것도 뭐 복음 증거도 모르고 일단은 뭐 전도할 때 뭐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 무조건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거, 이걸 복음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앞에 딱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교환권이 뭐냐면 이게 상품권 교환권입니다. 교회 오면 이 상품권 교환권으로 받고 상품권을 바꿔주는 겁니다.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바꿔주면 애들이 막 개떼같이 몰립니다. 그러면은 받으면서 그냥 그 교환해주면 안 되잖아요. 뭘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사인하는 건데 이거 하나 받아. 그게 뭐냐, 등록카드입니다. 등록카드 막 100개씩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주 되면 하나도 안 옵니다. 애들이 그거 받고 먹튀라고 그러죠. 그러면 또 걔네를 쫓아다니면서 또 꼬셔가지고 교회 오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고 복음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증거는 구걸이 아닙니다. 교회에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전하노라,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최고의 명령, 이것이 바로 전도와 양육. 그리고 최고의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 이 세 가지 또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최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명령,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 최고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한 최고의 명령, 이것을 행하다 보니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명령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그 명령 위에 더 최고가 되는, 더 상위가 되는 그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명령으로 위임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사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자아도 보이나게 하시고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이 지상명령, 전도와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통해서 마땅히 또 넉넉히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전도와 양육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모든 말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도 풀리고 또 사랑에 대한 말씀도 풀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풀리고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단지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선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를 나옵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또 금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나오지. 이게 아닙니다. 예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겠다 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예배 나올 때도 그 주님을 실제로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어떻게 거하게 될까요? 믿어야지. 이제부터는 나 믿습니다. 결단하는 것만으로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감하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읽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반드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 완결 순종 하세요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믿음이 있으면, 실제 믿으면, 실제 주님을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절대 순종, 즉각 순종, 또 완전 순종, 완결 순종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최고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 보면 사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딱 꼽습니다. 엘리야. 왜 엘리야를 꼽았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그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 단 한 가지의 차이, 기도의 차이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하면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저는 기도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능력의 사람 같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스가랴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0장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뭘 공격해야 될지 압니다. 뭐가 킹핀인지 압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면 무너지는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든지 또 골방 기도를 하든지 합심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포함해야 될 기도, 그것은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우리 세종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마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건 사실 마음이 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명령 앞에 마음이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믿음, 사랑하는 건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 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더럽혀지면, 마음이 상하면 이 원리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란 놈은 너무 잘 압니다.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음만 무너지면, 마음만 상하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공격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루트는 마음이에요. 절대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 중에서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염려를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염려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또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지. 이게 속는 겁니다. 염려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염려는 육신의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염려거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반드시 이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법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잘나서 내 열심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더 달려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음을 통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평강이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요, 염려가 나를 짓누르면, 나보다 염려가 더 크면 기도해야지 라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면 발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 묵상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라도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뭘 하고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에 어떤 암송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라도 나오죠. 근데 그 기도가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건 이게 전부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필요한 건,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모임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사실 기도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둘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셀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리게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가 잘 나온다, 오늘 참 컨디션이 좋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선한 목자가 되시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믿음 지키는 것,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최고의 법,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법인데,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또한 평강,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